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은 103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돌아다니다가 오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니는 그 길이 몇 킬로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 같으면 교통수단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의 반경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요. 고작 해봐야 또 한양을 한번 갔다 온다 할지라도 몇 날 며칠을 이렇게 걸려야 되니까. 그러나 요즘에는 워낙 교통수단도 이렇게 발달이 되어서 차로 움직이는 것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것 생각하면 우리들의 돌아다니는 그 길은 어마어마한 아마 거리일 거예요. 작년 제가 한 해 동안만 해도 차로 2만 킬로를 탔으니 얼마만큼 많이 돌아다녔을, 우리말로 쏘다녔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정말 사람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많은 거리, 많은 시간을 하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일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 두루 돌아다니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돌아다니시며,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두루 돌아다니셨다. 이거요, 제가 그 원문, 그러니까 헬라어로 되어진 이 원문을 보게 되어지니까 8장 1절에서 3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통으로 되어져 있어요. 한 통인데 거기 안에 동사가, 그러니까 주 동사가 돌아다니시며 이거예요. 본 동사가 이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셨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돌아다니셨는가? 왜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셨는가? 도시든 촌이든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신 그 이유가 뭔가? 그게 1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다니셨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 여러분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왕이 되셔야 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두루두루 돌아다니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 도우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내어 쫓으시고, 배고픈 자를 줄인 자를 먹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사실 그게 주 목적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돌아다니셨으면서 많은 일들을 하였지만 분명한 주님이 돌아다니시는 그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다니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봐요. 왜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했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스스로 이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왕이신 하나님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역에서 자기가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오를 수가 있다라고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왕이 되심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그때부터 여러분, 당연히 우리들의 마음의 왕으로 임재하셔야 할 하나님이 파괴가 되어져서 그때부터 내 자신이 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어떤 재물이 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다시 선포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는 두루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일주일 다 돌아다니면서 무엇 하시다 오셨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셨잖아요. 무엇 하고 오셨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혹시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하지만 혹시 잠언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혹시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1장 13절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다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루 돌아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혹시 한담하러 오시지는 않았어요? 한담이 뭡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냥 여러분 한담은 심심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한가할 때에 별 쓸데없는 말, 그런 말을 한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한담을 하다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한담인데, 그러다 하다 보면은 한담에서 험담이 나와요. 자꾸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한담을 하다 험담까지 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말하는 마실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참 마실 많이 다녔어요. 우리 부모님들 마실 가서 뭐 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담합니다. 거기에서 남의 험담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약점을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 사람들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한담하고 험담한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도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별식과 같아. 한담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요. 별식이 뭐예요? 특별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늘 밥을 먹다가 밖에서 밥 한번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외식한다고 하죠? 참 맛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하는 것이 그렇게 외식하는 것 같아요. 별식하는 것 같아요. 남의 말하는 거, 남의 흉보는 게 얼마나 재미있고 맛있는지 몰라. 사실요,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하면 내가 속이 뒤집어져. 그런데 내가 남의 말을 할 때는 너무 맛있어. 여러분, 그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별식과 같다. 남을 험담하고 한담하는 게 별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루 돌아다니면서 험담을 하는 거입니다. 우리 에일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또 하나가 두루 돌아다니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두루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가 또 있는데, 욥기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묻습니다.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때 사단이 대답을 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습니다. 사단도 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두루 돌아다니는 거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사단도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돌아다니는 것과 사단이 돌아다니는 것은 완전히 그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는 것은 뭐였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뭐할 자?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돌아다니는 것, 사단이 돌아다니는 것은 미혹하고 넘어뜨려서 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과 사단이 두루 돌아다니는 것은 전혀 정반대입니다. 두루 돌아다니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왕이 바뀌어지도록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매인 백성들을 풀어주기 위하여서 돌아다니는 거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헌담하고 한담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사탄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두루 돌아다니면서 무엇 하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무엇 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처럼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시다가 오셨는지, 아니면 험담하고 함담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오지는 않았는지, 아니 사단처럼 미혹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일은 없으리라고 봐지만 그런 일은 없었는지요? 에일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여기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는 그런 성도가 에일 성도예요. 더 이상 한담하면서 돌아다니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단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삼키려고 죽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하나 하시는 게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12 제자와 함께 하셨다고 1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합니다.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이 아니라 이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범이 되기 위해서 함께 다니시는 거예요. 너희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라. 너희의 삶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자녀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른의 부모가 어떻게 모범을 보였느냐의 그 모습이에요. 어렸을 때 그대로 모습,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 모범으로 보이는 거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입니다. 제자들요,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배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잘 봐라 이러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년간을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동행을 하신 거예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은 뚜렷하게 거기서 봤습니다. 배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아요. 성향이 똑같아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완벽히 배운 것은 아니에요. 그들도 다 자기 욕심에 따라 예수님을 따랐어요. 처음에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본받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모습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중심에 내였던 것이 하나님으로 바꾸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조금씩 바꿔지면서 그 변화의 결과가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9장 32절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닙니다. 예수님에게 본받았어요. 두루 돌아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지금 여기서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 나오죠. 이거 주님을 배운 거예요. 주님에게 배운 거예요. 무엇을 하러 두루 돌아다녔습니까? 주님께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한담하거나 헌담하기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처럼 뭔가를 유혹해서 삼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삼켜 내 제자 삼기 위해서,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 그들을 세워주는 것, 그들을 어떻게 보면 격려하는 것, 주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베드로 제자들도 두루 돌아다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회복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 약한 자들에게, 또한 죄 매여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그렇게 두루 돌아다니는가? 예수님을 본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걸을 다니면서 내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반면에 한번 보실까요? 험담한 사람과 한 달간만 다녀보십시오. 내 입에서 험담이 나옵니다. 농담 잘하는 사람하고 한 달만 다녀보십시오. 내 입에서 농담이 열립니다. 내가 누구와 돌아다니는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는 주님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12 제자와 함께 했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묻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나와 가장 가깝게 있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는 누구와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늘 내 옆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늘 내 옆에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입만 열려지면 전도하려고 할까?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게 나예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에르교회 성도들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사람들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분류가 있는데 이제 여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2절, 3절에 보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첫 번째 12제자, 12제자와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보니까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봅니다.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12제자에게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12제자 두리뭉실에게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일이 지금 여성도에게는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예 이름을 써놨습니다. 자세하게 썼습니다. 왜 이랬을까? 12제자에게는 그냥 제자라고만 했는데 여성도에게는 왜 이름까지 기록을 했을까?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죠.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최고의 어떻게 보면 권력자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관료에 있는 아내예요. 관료자의 아내입니다. 청지기 구사의 아나 요한나입니다. 수산나도 있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거를 왜 기록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귀한 사람이 있고 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삶 속으로도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게 중요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대접을 받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고관의 아내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7 귀신이 들려서 어떻게 보면 처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든지 평범한 사람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들은 하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주님과 함께 돌아다녔다 이 말입니다. 함께 돌아다녔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그래요. 높으신 분들도 있어요. 천한 분도 있어요. 직업적으로 말입니다. 그게 무슨 대수예요. 귀하게 자란 분도 있고 천하게 자란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귀하게 자란 분도 있고 막 자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주님은 하나입니다.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고 교만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귀신들을 졌던 막달라 이 마리아는 기가 죽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주님과 동행할 그 이유가 하나도 여러분 동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서 천대받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신실한 동행한 자들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지위가 높은 낮건 관계가 없어요. 가진 자든 못 가진 자 관계가 없어요. 지식이 있든 없든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동참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라고 그럽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이 다양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주님과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누구나 참여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여러분 우리 구별하지 맙시다. 남자만 이렇게 대해줘야 되고 여자는 저쪽에서 일해야 되고 이런 일 없다 이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 장로님들 이제 식당 안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이 사뭇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왜 식당에서 설거지는 여성만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함께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 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여인들이 하나가 또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여성도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고 제자들을 섬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자기의 소유로 또 주님을 섬겼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섬겼다. 여러분 여기서 자신들의 소유로 주님과 제자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물론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고는 아내 요한나 말입니다.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자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자기의 소유를까지도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했다라는 이 헌신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이번 사순절 동안에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에서 정말 하늘나라 주님 복음 이것이 좀 선포되어져서 이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복음으로 한 영혼이 그 마음속에 주님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바꾸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내 인생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두루 돌아다니는 그 일을 여러분 우리는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실 다니면서 헌담하거나 한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속이고 속고 그래서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면서 그리고 더러는 또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생명을 돕는 어떤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 말씀하실 때에 사단처럼 삼킬 자를 찾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돌아다니고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 때에 오늘도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엘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